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차별화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차별화를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을 하고 돈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일 수 있게 할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존재감은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레베카 뉴턴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존재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서 생겨나는데, 이를테면은 뒤에서 서가지고 함께 하는 것, 이게 지지해 주는 겁니다. 옆에 서서 함께 해주는 것, 협력하는 겁니다. 때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에서 끌고 나가는 것, 이럴 때에 진정한 존재감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주변을 돌아보니 그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은 남들보다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애쓰지 아니하는 그런 그 사람이 진짜 존재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요. 이런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자신감도 생겨요.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은 분명하게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오늘 저는 모세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이야기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꼽겠습니까?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돌아보실 겁니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아주 극적으로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의 지침,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너희는 이젠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유민이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모세가 산 위에서 죽은 게 틀림없어. 모세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책을 하나 찾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찾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외치지요.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로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올 때에 그냥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저항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그러한 그 해방의 역사가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그러한 그 재앙이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보호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하여서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오지요. 해방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 이렇게 해놓고 바로 왕이 금방 후회를 합니다.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는 금방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잖아요.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로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있었던 그런 그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엊그제 생생하게 얼마 전에 이 경험을 했던 놀라운 그런 그 경험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며칠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고 맹렬한 진노를 발하시지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려야 되겠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3번씩이나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당돌한 기도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원래 죄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착해서 구원하셨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구원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 32장과 33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모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고정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그 현장의 당도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불같이 노를 바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안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판을 백성들에게 분노해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는 거지.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신이 그들에게 악의를 품었군. 그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 결국 그들을 산에서 죽여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신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대. 죽이려고 하나님이 끌어내셨구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스갯거리로 삼을 거라는 거지.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의 그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오늘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모세처럼 우리도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한 첫 번째 기도를 드렸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새롭고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요. 담대하게 기도를 드렸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맹렬한 그런 그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지요. 그러자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저는 차라리 백성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도 얼마나 간절한 사랑의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와 같은 기도를 보면서 지도자는 이와 같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있다. 예?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하고 곡식이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라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뽑아버려야지,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게 뭐냐면, 지상교회에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상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지상의 교회가 완전 무결함을 교회의 목표로 다 삼는다라고 하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교회들, 어떤 교회도 완전 무결함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결함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완전 무결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보면은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고, 옳고 그름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서로를 비판하는 아주 살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진짜 가장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가라지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정말 오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가라지는 아닐까? 나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좋은 곡식이 여기에 있구나 하시면서 곡간에 들이실 알곡인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되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알곡하고 가라지는요, 겉으로 보면 거의 표시가 안 나요. 그러면 알곡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고민 가운데서 만난 말씀이 바로 오늘 모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해요.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 속에서 백성과 함께 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이 기도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언감생심, 모세의 흉내는 내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지요. 33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알았다, 알았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내 벌을 이제 다 내렸다. 이렇게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나는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를 올라가게 해주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뭘로 다 시작을 합니까?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임마누엘로 마무리가 되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레위기 11장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들 올라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하고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15절입니다. 15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 올라가야 뭐 하겠습니까? 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구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관계의 복을 주셨어요.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승진하는 복을 주셨어요. 합격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복들은 다 부스러기예요.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요. 14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이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해 주셔요.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갈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거대한 그런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길을 모세가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잘 배우시고 이 기도를 실천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담대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걸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